11장 2절부터요 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이요.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든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으로 들어와 주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진리로 빛으로 인도해 주시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 현장을 살리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전도제자로 새로워지는 오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말씀 제목은 남자와 여자의 머리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는 우리와 문화가 다른 것들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오늘 말씀도 현재에서는 별로 크게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이죠. 다른 교단에서는 예배 드릴 때 미사 드릴 때 아마 머리에 면류관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자분들은 또 뭐 거기는 또 남자들도 쓰더라고요. 교황도 쓰고 머리다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남자는 뭐 쓰지 말라 그랬는데 거기는 쓰는 거 보니까 참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시대와는 별로 이렇게 이게 겹치는 부분이 없어서 이게 별로 이게 느껴지는 바가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시대를 초월해서 계속 우리들에게 반복되고 있는 역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삶과 맞아지고 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통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어요. 아까 바울이 2절에 보시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도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이렇게 써 있죠.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가 예배드릴 때 여자들이 하얀 거 쓰고 있는 거, 이게 수건을 쓰고 있는 것은 전통이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전통이 됐는데 이거 참 잘해서 바울이 먼저는 뭐라고 그러는데 2절에 화를 내고 있어요? 칭찬하고 있어요? 네, 칭찬을 하고 있어요. 2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뭔가 이게 전통을 잘 지키고 있다 이런 뜻인데 아마 의미를 약간 좀 퇴색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확인시켜주는 오늘 내용인 것 같은데요. 오늘 전통 다시 한번 더 들여다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에는 그게 전부는 아니죠. 그것이 뭔가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 전통에서 우리는 전통에 머물지 말고 전통도 중요하지만 그 전통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진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1번 보시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뭐라고 했냐면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성경을 써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 만물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만물이 지은 바대로 쓰임 받을 때가 충만한 거거든요. 만물이 양이 많을 때가 충만한 것이 아니라 만물을 지으신 목적대로 움직일 때 만물을 충만하다 그래요. 그러면 언제 만물이 충만하냐면 간단히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의 몸이니 교회를 머리로 삼으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를 나타낼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낼 때 만물은 충만하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의 뜻에 쓰임 받을 때 이 돈이 충만함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건강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을 때 우리의 건강함이 충만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 때문에 사람을 괴롭히고 물건을 훔쳐오고 이러면 충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빠지는 거예요. 충만이 아니라 그거는 그 몸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원래 주신 목적과 의도대로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교회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주신 것이지, 이 땅 사회 정치 경제가 자기 잘 먹고 자기 잘 사는 걸 위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거기 안에 구속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 받아야지 만물의 충만이지, 만물의 원래와 본래대로 쓰임 받고 있는 것이지, 그거 아니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으로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자, 우리의 아버지 누구시죠? 땅에 있는 자가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땅에 있는 자가 아버지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야, 그 땅에 있는 아버지가 사실은 아버지 아니야. 그거는 전통이지, 그거는 모형이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건 그림자지, 그거는 그림자일 뿐이지, 그게 진짜 아버지 아니야. 그는 하늘에 있는 진짜 아버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모형으로 주신 거야. 그림자로 보내주신 거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쭉 읽어보면 8절에는 선생도 한 분이시래요. 이 땅의 선생님은 진짜 선생님 아니야. 진짜 선생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 진짜 선생님이야. 또 누구 나와 있는 줄 아세요? 또 10절에 보시면 지도자도 한 분이에요. 이 땅의 지도자. 이 땅의 지도자 진짜 지도자가 아니에요. 진짜 지도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다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늘의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주신 모형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행하고 있는 머리에 쓰는 것도 하나님이 저 하늘나라가 어떤 모양인지를 알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전통으로 준 것이지, 그 전통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나 전통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통 안 찍고 있잖아요. 우리 머리에 안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의미를 알고 있으니까. 세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 3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이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라면, 사두개인들이 질문해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거든요. 그 이스라엘은 수원법이 있어서 형이 죽으면 형의 아내가 누구에게로 들어가죠? 씨를 받아야 되니까 동생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사두개인이 물어본 거예요. 저기 형제가 7명이 있는데 다 죽어버린, 씨를 받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바람에 형수가 밑으로 내려가서 그 7명 형제들과 다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막내입니까?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남자와 여자의 모습이 안 되는 거예요. 천사와 동됨이고 부활의 몸이니까 누구의 남자, 누구의 아내 여기서 없다는 거, 천국에서는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교회가 여자 하나님, 남자 하나님 그거 말하는 거 되게 우스운 거예요. 그 여자 하나님, 남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이시며 어떤 본성을 갖고 있는지 나타내기 위해서 남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천국에 가면 그 남자됨과 여자됨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교회는 여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시니까. 그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시다는 것은 구원을 두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있다는 뜻이지, 천국에 가면은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건 완전 오해예요. 그냥 아주 성경을 너무나 왜곡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면 죄송하지만 남편 못 만나요. 이제 만나긴 만나는데 그분 남편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남편 누구밖에 없을까요? 우리의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남편, 아내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아내, 지금 내게 있는 남편은 예수를 찾아가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고은윤 누사님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분도 가정에 문제가 왔는데, 우리 그걸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이 땅의 것은 하늘의 것을 모형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땅의 것은 완전하지 않다. 이 땅의 것은 다 틀린 것이다. 그걸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소홀하게 되는 거라면 진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짜 아버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원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 이 땅의 모형입니다. 그러면 갈라쓰고 이혼하라는 말이냐? 그게 아니라 거기 찾아가는 것이죠. 내가 예수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형상을 가진 남편으로서, 예수의 형상을 가진 아빠로서 존재해가는 것이고, 엄마도 그 예수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생명력을 가지고 후대를 잉태하고 후대를 양육하고 후대를 기르는 엄마로서 존재하도록,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갱신하고 우리를 한시적으로 주님의 몸과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게 계시하고 나타내는 모습으로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골로새서 2장 16절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먹고 마시는 거 이거 신경 쓰지 말아라. 이거 절기 때 맨날 먹는 거 신경 쓰거든요. 지금 예수 죽이잖아요. 뭐 먹기 위해서요? 유월절 약 먹으려고 빨리 예수님 죽였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먹는 거 막 여기 신경 엄청 쓰거든요. 그래서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에 뭐라고요? 장래일의 그림자고라고요, 여러분들. 절기 그림자예요. 장래일의 그림자예요. 안식일 장래일의 그림자예요. 안식일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림자일 뿐이니까요. 왜 그림자를 목적으로 두냐는 것이죠. 그 시간, 그 절기, 그 절차, 그 형식은 다 그림자일 뿐이에요. 진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는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야지.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 열심히 먹고 열심히 지키는 거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드릴게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렇죠? 몸은 그리스도, 그렇죠?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꾸며낸 겸손과 청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지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정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의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너희들 그 쓸데없는 겸손과 천사 숭배에 아무 의미가 없다. 몸으로 말미암아 온 마디가 힘을 얻는데 머리는 없이 열심히 몸만 지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머리를 붙잡으셔야 돼요. 이 새벽에 나오셔서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오늘 하루를 이기게 만들며 승리 있게 만들며 온전케 만들며 충만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내십시오. 그래야지 이 새벽에 의미 있는 것이지 나 나와 있다? 절대로 의미 없습니다. 나 새벽 예배 다녀? 절대로 의미 없는 거예요. 나오셔서 말씀 받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기도 제목 붙잡으시고 그 기도를 시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의 스케줄 속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그래서 머리를 찾는, 그리스도를 찾는 성삼위 하나님을 받아내시는 오늘 새벽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에 머리를 놓쳐버리면 유대인의 안식일과 다를 바가 없고, 절기를 열심히 지키는데 그 절기의 머리를 놓쳐버리면 유대인의 절기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모형에 머물지 마시고요, 그림자에 머물지 마시고요, 전통에 머물지 마시고요, 그 전통을 주신 하나님의 원래의 뜻과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번입니다. 그래서 오늘 쓰지 말 것과 쓸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 나눴습니다. 남자는 쓰지 마. 왜요? 남자는 그리스도의 머리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는 써야 돼. 왜요? 여자는 성도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 머리가 내 머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머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뜻으로 수건으로 가리고, 남편은 그리스도의 머리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머리를 주장할 수 있어서 수건을 쓰지 말아라, 이제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고린도 교회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전통을 지키고 있어서 칭찬받을 만하다. 그런데 의미를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용을 알고 있느냐? 그거 그림자인 거 알고 있느냐? 그거 전통이라는 거 알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의미를 찾아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만드신 것은, 그렇게 수건을 쓰게 만든 것은 간단해요. 권세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머리는 권세를 말하잖아요. 주도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 권세와 주도권이 성도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수람 목사에게서 오는 것도 아니고 또 이 땅에 어떤 권세자에게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줄 믿습니다. 그거 확인하면 수건 쓰신 거예요. 그거 확인하면 온전하신 거예요. 그거 확인했으면 충만하신 거예요.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요,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권세, 주권이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에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나도 내 뜻대로 안 한다. 나도 내 권세대로 안 한다. 우리의 주권과 권세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어저께 수요예배 왔는데 박범대 권사님이 앉아 계시는데 뭐 한편으로는 꾸물꾸물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맨날 있었던 분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한 2년 안 보이시다가 오신 것 같지 않고 늘 옆에 계신 것 같고, 우리 박분혜 권사님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주도가 저기 뭐야 그 머리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평생 제주도에 살아라. 그게 제주도가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권사님 둘째 따님 부부가 다시 제주도로 이사 오신대요.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번입니다. 전통의 취지는 그래서 성도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또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야 돼요.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의 주도권이, 저 사람의 머리가, 저 사람의 정말로 능력과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성삼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구나. 이게 증거되어지고 이게 나타나면 제가 보다 최고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올 한해 정말로 절대응답, 절대계획을 누리시는, 절대길을 누리시는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우리 잘 아시죠?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찾아보신 분들은 찾아보시고요.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11절부터 읽어드리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맞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개인의 경건과 우리 개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 아니거든요. 자 13절,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자 우리잖아요. 우리가 생명의 주를 죽였어요. 근데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니라. 자 이 말도 포함이 되겠죠. 우리는 살인자고 우리 예수를 죽인 자인데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는 예수를 죽인 살인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증인의 자리까지 하는 것인 거예요. 그 주도권과 권세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안진뱅이에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도권과 권세가 우리에게 믿어지는 순간 오늘 이 권능의 증인으로, 이 능력의 증인으로, 이 재창조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16절, 그 이름을 혹시 찾으신 분들 같이 읽으시게요.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기준점을 둬야 될 센터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할렐루야. 그 너희가 보고 듣는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거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수건을 써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 오늘 수건 쓸 이유가 있다면 쓰십시오. 이유는 간단해요. 하지만 전통에는 머물지 마십시오. 목적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예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헌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봉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머리는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있는 것인 거야. 오늘 우리는 그 축복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근데 또 경계해야 될 것이 있겠죠. 네 번째입니다. 수건으로 가려지지 않도록 또 경계해야 돼요. 자, 오늘 이것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수건에 신경 쓰시면 안 돼요. 아멘. 이거 수건을 쓰는 이 전통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추론하기를 아마 모세 때부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온몸이 빛나잖아요. 너무 빛나니까 그 빛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릴까 봐서 뭘 씌운 거예요? 수건을 씌운 거예요. 그래서 그 권능과 권세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잊어버릴까 봐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의 빛나는 것 때문에 뭐가 가려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 있는 것처럼 지금 고린도 교회는 반대로 뭐 때문에 가려져요? 그 빛나는 영광을 가리는 수건 때문에 오히려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여러분, 응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응답이 있다라는 것과 열매가 있다라는 것은 기준은 우리와 다를 수가 있어요. 내가 응답받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돼버리면 그거는 응답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이거 여름에 열 못 피해가요. 응답이 있는 사람 어느 순간부터 그 응답의 취지가 자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들은 무서워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자기 내 생각에 하면서 막 그 사람 함부로 판단하기도 하고, 응? 교회를 함부로 판단하기도 하고 이래 버리면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건 응답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건 오히려 응답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걸 놓치게 만든 사단의 역사일 수도 있어요. 사단은 얼마든지 광명한 천사로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는 응답도 목적이 되면 안 되고 또 이런 전통도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보호자의 그림자라니까요. 우리 어떻게 그림자를 목적으로 잡겠습니까? 진짜를 붙잡으셔야지. 그래서 우리 주님교회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제 수요 예배 때 이미 말씀드린 거지만 여러분 복음은 응립되어져 있는 복음이에요. 가려져 있다고요. 계절시에 가려져 있잖아요. 보아 가려져 있어요. 비유 가려져 있어요. 표적들 가려져 있는 거예요. 왜 가리셨을까요? 왜 가려져 있을까요? 우리의 눈이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귀가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를 알아들을 수 없어요. 누구로는? 스스로는 진리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알아들을 수 없어요. 우린 100%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9절 21절 어저께 말씀 읽어드렸던 것처럼 겨자씨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귀신 못 쫓아내니까 이 패역한 세대여 내가 너희를 얼마나 참으리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를 참으리 이렇게 말하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패역한 세대의 믿음이 없음이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게 믿음인데 그 함께 있음을 놓쳐버리면 그럼 믿음 없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힌트를 주신 것이죠. 믿음은 예수가 믿음이지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겨자씨도 마찬가지고 가려져 있어요. 계속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되지 못하도록 사단 마귀를 가려놔요.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부른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 부르는 거 아니죠. 우리가 부른 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감동 주셔야 돼요. 그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들어오세요 맨날 말하니까 그것이 지겨울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들어오셔야 돼요. 성령이 진짜 오늘 이 말씀 내 마음속에 정말 물어다가 주셔야 돼요. 살리는 말씀으로. 그 까마귀가 그 양식을 물고 와서 로덴 나무 밑에서 죽기를 작정했던 엘리야를 이렇게 세웠던 것처럼. 그래서 그가 40주야를 뛰어가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생명 양식을 물어다 주셔야 돼요. 그때 비로소 우리의 허물은 벗겨져요. 비유가 벗겨져요. 표적이 벗겨져요. 응립되어진 것은 벗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라져 있게 만드는 것이 지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지식과 외형과 형식과 틀 속에 들어와 있는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시고 우리 주의 교회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응답이 오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려진 것이 벗겨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전통이 우리의 절기가 우리의 안식일이 우리의 주일이 하나님 가려지는 수건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안에 날마다 그리스도가 계시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지고 그 보좌의 그림자의 축복을 넘어서서 보좌의 언약이 임하여지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